요즘은 누가 얘기하듯이 드라마를 보지 않는다고, 뉴스가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고 지금 매일 뉴스를 보고 있는 지금 현실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부담감과 분과 화,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 내면을 이제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회의 어떤 일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 감정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있나라는 것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그 분과 화가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거나 그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저희는 은혜를 받은 만큼 나누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런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는 매일마다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감사가 되는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이제 지역적인 그러한 감정의 모습이 있었었던 거죠. 근데 그 지역적인 것을 보면 왜 그런가라고 얘기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깊게까지 뭐가 문제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냥 어려워하는 모습들도 옛날에 많이 이렇게 발견하게 됐었어요. 그럼 왜 그런가?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이제는 어떤 지역적인 색깔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시점 속에 지금 다시 지역적인 그 대립이 심해지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죠. 어떤 사상의 그 차이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요즘 이제 얘기하고 있는 소위 보수와 진보의 어떤 차이들, 이걸 보수와 진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조금의 어려움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어떤 대립으로 지금 자꾸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보수와 진보의 어떤 대립의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그렇게 자꾸 끌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쪽의 진영을 선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쪽의 진영을 딱 선택해 보면서 이 진영에 있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되 다른 진영에 있는 것은 배척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비상식적인데 그것을 사실로 믿으시거나 그걸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거는 조금 한 발 우리가 좀 뛰어나서 그래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워요. 저희 생각이 지배가 되기 시작하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얻은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 것이 우리가 얻은 진정한 은혜에 대한 부분인 거죠. 만약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은혜를 저희가 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진영에 속해 있어서 어떤 사건에 대한 것들을 의심하고 그 의심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들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최소 크리스찬들은요, 어느 진영에 속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서 필요한 부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소위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들이 봤었을 때 저희들의 모습이 뭔가 좀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겠죠.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심령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는지에 대한 그 중심을 갖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겁니다. 사상의 차이가 생긴 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러나 이 은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이 흩어져 있는 여러 나그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 우리들도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 드리지 않나요? 성도님들이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죠. 예, 저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인지하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인지하는 만큼 우리는 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세상을 보는 저희들의 관점과 눈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 잘못된 것을 갖고 서로 이야기하고 힘들어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밝아 보이는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믿지 않았었을 때 저희들의 모습은 우리 내면에 죽어 있는 심령이에요. 저희들이 그 죽은 시체를 보면 썩어져 있는 그러한 그 악취, 더러움, 무서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이 죽어져 있었을 때는 그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더러운 것, 냄새, 그런 많은 그 어두움에 대한 것들이 드러났던 게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었을 때 비로소 영생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고 이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저희들에게서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요,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지금의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이것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힘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 저의 미래는 사실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 아니면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불안하고 힘들고 잡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가야 될 그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됐었을 때 그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던져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더 줄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더 누리는 인생이 됐었을 때 미래에 대한 것들을 줄여갈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부분은 건강에 대한 부분이든 물질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헤어지는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이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그때의 일로 저희들이 던져놓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그거보다 조금 더 넘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도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지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것은 그 생명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임할 그런 소망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또 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들의 인생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미래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요 하늘에 간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그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됐는데, 지금은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몸이 변화하는 새로움의 진정한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그때 이루어지는 산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단순하게 그냥 구원을 받은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나중에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내 내면의 힘듦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주님을 버리고 싶은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명확하게 그들의 삶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의 어떤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힘듦과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게 했었을 때 쉽게 주님을 포기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겠죠. 주님은 그것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힘듦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고요. 그 어려움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소망을 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에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오늘 우리는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다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주일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주의 만찬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일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물론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것이 특별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시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주의 만찬은 놓쳤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새록새록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 가고요. 여전히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실 수 있고 그분이시니까 다시 부활하셨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저희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겠지 뭐. 그러니까 그분이 받으셨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지가 되지 않아요. 성령님들 어떠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받으셨던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그냥 뭐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셔요? 아니면 그 받았던 그 하나하나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는지를 갖다 기억하셔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분이 받으셨던 그 채찍에 대한 부분은 그냥 살에 딱 꽂혀서 땡기면 살갗이 찢어져 나오는 그런 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딱 때렸을 때 등허리에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낚싯바늘처럼. 그래서 땡기면 꽂혔던 것이 땡기면 살점이 그냥 띄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받았던 채찍에 대한 부분이십니다. 오죽하면은 이 채찍에 맞으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어려웠으면 그 관행적으로 그들이 했던 것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게 그 모략을 탄 그런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였어요. 모략이 뭐라고요? 마취. 예, 마취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육체의 고통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마취제를 먹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고 거기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죽지 않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약한 분이셨기 때문에 옆에 있었던 두 강도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누구만 숨이 끊어지셨어요? 예수님만 숨이 먼저 끊어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좀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시체를 내리려고 했더니 둘은 내리기 전에 도망갈까 봐 무엇을 했냐면 그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완전하게. 도망을 못 가게. 근데 두 사람은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봤더니 이미 숨이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건강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제가 건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저희 어머님은 기껏해야 일을 새로 하신 게 이제 치료하신 게 몇 년이 되지 않으셔요. 그만큼 건강하셔서 이가 아픈 걸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가 아파가지고 그 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거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육체적으로 그렇게 남들보다 튼튼하고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남들보다 짧은 시간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이 죽으시고 났는데, 물론 생명은 끊어지셨습니다. 그 죽으시고 났는데 다리를 꺾지 못하니까 그때 로마 군인이 했던 행동이 어떤 거였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창을 위에서 이렇게 올려 찍으니까 옆에서 창이 들어가서 이 내장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안에 있었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는 거였었던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얘기하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릴 때 어린 양의 모든 피와 물을 이렇게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곳에서 그 피가 완전히 쏟아져 내려가는 이와 같은 역사를 그곳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굳이 그 모략단 포도주를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그거 먹으면 그 죄악된 인간들이 거봐 그거 먹어서 아픔이 덜 하셨으니까 뭐 견딜 수 있는 거지 이런 얘기 할까봐 그것까지도 드시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소위 말하는 생으로 그 아픔을 다 감당하신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돌이 내려왔었을 때 진짜 아픈데요.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아픈데 그 마취제를 맞으니까 그 아픔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 견딜만 하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면 그런 아픔은 덜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포도주를 드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취제를 맞으신다 하셔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것까지 참으신 것은 혹시라도 그 내면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기 위해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까지도 다 그 마다하시고 참으셔서 그냥 그대로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이 이것이 주님의 모습인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지 않으시나요?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가서 나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힘이 그때가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소망이 되어져 가는 거죠. 얼만큼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그 주체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되고 은혜에 대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란 자체는 점점 커져가게 될 겁니다. 처음엔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점점 커져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그 하나만 가져도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되어져 갈 겁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님들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것이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아니면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본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행복이 아니신가요? 함께 있는다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내가 볼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부분이라서 우리의 그 은혜는요 계속적으로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이고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거죠.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제 현실로 넘어왔어요. 이제 현실 속에서 봤었을 때 그리스도의 내 삶,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근심하는 일이 저희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심은요,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 나그네들이 받고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받는 그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단순하게 얘기를 하죠. 그냥 너희가 받는 잠깐의 시험, 근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환난과 고통에 대한 모습이었었어요. 삶의 모습에서의 어려움의 일들까지 이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터키 그쪽 갑바도기아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거기에 그쪽은 그 사암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의 물이 없고 물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사막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산이 우리나라 산은 돌산이라고 얘기하면 돌 파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암이라서 그 쇠 같은 걸로 이렇게 긁으면은 이게 파집니다. 그래서 그곳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거했어요. 그래서 왜 그 안에서 거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갑바도기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토굴을 파고 그 안에서 지냈어요. 왜 그쪽으로 도망갔냐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라 딴 사람들이 거기까지 잡으러 쫓아오지 않아서 그쪽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들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게 뭐 십자군이라든지 많은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던 일들이에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있던 이때 당시에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그 고통의 모습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의 그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도 조금 어떤 면에서는 그 잔인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뭐냐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을 그냥 잠깐 근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해악을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이 기쁨이 되시나요? 베드로는요, 이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 고통, 핍박 이런 것이 있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계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얻은 그 믿음에 대한 놀라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식으로 알고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왜죠? 우리들의 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내면이 완전한 그 죽은 자에서 산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런 비박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포기할 수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부분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 성도님들 각자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실 때 주님의 마음도 어려움이 되시고 성도님들이 핍박을 당하실 때 마음에 힘이 드시고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그러셨죠.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그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그런 표현을 써요. 제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옆에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표현하죠.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스데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 그 분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왜 갑자기 서 있을까? 예수님도 아마 스데반이 그래 돌에 맞아서 받고 있는 그 고통을 보실 때 마음이 아프셔서 서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견디시고 참으시는데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 그걸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여러 어려움의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나시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건 길어야 2년이에요. 2년도 깁니다. 처음에 주님을 믿게 되면 하시는 얘기들이 다 그래요. 성도님들이 다 천사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다 똑같아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전에는 그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는데 점점 현실이 보이게 되고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사단도요. 끊임없이 저희들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나면 그런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고 이 영적인 싸움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어려움의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워감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이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야만 난 살 수 있어요. 하는 부분에서 강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못 견딜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강인한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건 배워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점점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현재의 모습 속 현재의 모습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일들이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만 이제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저에게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발생하는 일을 통해서 제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겠어요?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이 되니까 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고통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저희들에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하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환난, 어려움들, 근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현실을 이겨갈 수 있고 그 속에서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도 배워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이전에 저희 같이 안 봤던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믿으시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죠.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요,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힘든 나의 마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냐, 맨날 이와 같은 삶의 모습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됐었을 때 그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이 놀라움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요,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그래요. 재밌지 않나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살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구약에 보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은 30에 팔리신다는 내용들, 그런 많은 것들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구세주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해서 그것을 적어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어떤 아픔을 당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고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적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얘기하는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실 고난에 대한 걸 그대로 적어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이와 같은 걸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연구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했던 많은 복음의 전파자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또 동일하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일도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인 거죠. 이렇게 복음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오랜 기간 준비되고 계획돼서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그 놀라움의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다시 얘기하면 이 은혜가 어떻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첫 번째 해야 될 것,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잡으라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해야 될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마음을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또 오늘 하루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마음과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움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근신하는 것, 또 허리를 동이는 것, 그러한 실질적인 삶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내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그것들, 내 욕심, 그것에 대한 얘기죠. 그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디에 거룩한 자요? 행실에 거룩한 자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삶의 모습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들의 행실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께서 살펴보시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의 소명에 대한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끊임없이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 너희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이 죄된 인생이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구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 인간은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사단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영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의를 위한 사람으로 바꿀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천국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행실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것이 나타나는 게 현실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은 나의 영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었을 때 비로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고백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질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손을 대시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우린 각자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삶의 모습이 틀려요. 그 틀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게 됐었을 때 다시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